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주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종려주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에 더욱더 경건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리고 하신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으로부터 많은 날 세상으로 다 가버린 사람들을 그 노아 홍수 때만 해도 지금 인구보단 세상 인구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800살, 900살, 600살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계산할 때 지금 지구에 있는 60억 인구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는 인구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 성을 쌓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습관적으로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하고는 영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른 지 400년 만에 그 씨가 말에 의하면 약 200만에서 400만으로 번성을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가족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번성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죠. 그런데 결과는 애굽에서 노예로 됐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전혀 이 사람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지 순례를 가봤습니다마는 유대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 속에 살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유월절기로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 또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맛도 넣지 마. 설탕도 뭐 그 어떤 것도 아무 빵 만드는데 재료가 없도록 원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무교병, 무교절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한절기는 맥추절, 또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또 한절기는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3대 절기의 내용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라. 더 깊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한테 묶여있는 인간이 거기서 해방됐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음을 지켜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또 맥추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앞뒤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절기를, 그 뜻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장막절, 그 뜻의 내용은 뭐냐?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태양도 내리시다 해서 너희들이 먹고 남도록 창고에 드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추수감사절기라고도 하지만, 그 속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영원한 이 장막절이라는 말은, 수장절은 거두어 들였다는 절기고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미래는 주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별된 그 자세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수장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 주 부활주일은 유월주일로 지켜야 맞습니다. 구약대로. 그러나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서로 여러분 교동문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 양의 주인으로 인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마귀에서 해방된 날은 예수 보혈의 피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주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구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로 우리는 부활의 지키를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해서 약 지금부터 1800년 전 BC 325년
로마에서 리키아 회의를 통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법을 정했어요.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따라서 바로 부활주의를,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부활주의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를 아시고, 제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도록 예배드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앉아있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결과적으로 그 말은 인생이 자기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시 복음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어떤 얘기를 나오느냐, 마귀가 결과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켜게 해서 인간이 불신앙으로 떠나갑니다. 불신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그 말은 예수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박살을 내겠다고 말씀을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비밀을 알도록 인간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죠. 여기서 17장 11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가 하면,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는 분별하시죠. 가인은 자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리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육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흡양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언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늘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면서 특히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생명 살리는 구원받는 복음서다. 역사서 그러면 사도행전, 여호수아, 또 열왕기왕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말씀들을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보는 말씀이라 그래서 역사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 태어난 그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 말, 하나님이 인성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예언한 지 700~800년 후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말씀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말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까지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보면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가 양이니 손이 드리는 그 물질들이 전부 병들고
싸구라, 새끼 목 낳는 늙은 거, 사람들도 잡아서 먹으면 맛없다 하는 그런 거, 그런 형식적으로 예배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흡양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너희의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떼먹는 너희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11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너희의 창고의 복을 들어본나 안 입었나 보라고 그랬지만,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는 말씀을 주지 않아서 그 몇백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백 년 동안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암흑의 세계다, 말씀이 오지 않는 때를 암흑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고 21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직접 깨닫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다 많지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셨고,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울증이 치유되고 모든 정신병이 치유되는,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신의 병이 나함을 입었도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한대요. 저 앞에 물이 있는지 죽을 구덩이가 있는지 모른대요. 양은 앞이 멀대요. 멀리는 못 본답니다. 양의 시력이 그렇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노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예언하시고, 주님은 그대로 그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의 영원히 떠나시면서 인간의 육신에서 혈과 육으로 오신,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피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삶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십자가에서 그 영원히 떠나시면서 육과 분류가 되면서, 그 말은 육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인성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신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 영을 받은 자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장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부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보는 데서 신성으로 하늘 보좌로 올려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뭐 했습니까? 오직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그 말씀을 믿고 마가 집에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뜻이 같고 소망이 같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구상의 최초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불을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난 21세기에 은혜를 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반주전부터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목회자가 된 것도 나를 붙드시는
성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봐 보세요. 오늘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깊이 박히시고 그 아픔과 그 피를 쏟으시고 내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든 것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은 속죄를 시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온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 주님, 여기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무리들처럼 오늘 군안짐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친히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이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소서. 각 사람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 수 있는 그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저함없이 이곳에 쓴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하나님이 잣대로 재듯이 그 시간표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 오늘 우리는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집에 한 곳에 모이듯이 오늘은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실적인 일이 일어났다.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우주적 사건 말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죽으면 죽으리라, 불 속에 뛰어들 만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혀, 인생의 모든 것을, 혀는 조그만하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죠. 말이 달라지고 말입니다.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이정표가 달라지는 거죠. 마치 불이 혀처럼 인생의 삶이, 신앙의 결단이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말해요. 다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모든 직업도 다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은혜를 주셨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과 다르게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남종과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 말은 종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듯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 새 은혜가 임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이종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그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효율적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 달라지듯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달라졌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나는 자들에게 2장 5절에서 보면 그때에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각 나라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여 유대계에 꽉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오늘 이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앉아있고 그런가 하면 은혜받아 사명감을 가진 자도 있고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월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했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제 사함을 받으면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재할 거라고 베드로는 증거를 합니다. 다르죠? 저 유대 종교 사람들과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신성인,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무리들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세례가 뭐죠? 그 예수님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성도가 3,000이나 되더라. 그 말은 결단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삶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4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 자체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 찬송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세 전부터 하나님은 21세기에 나를 지으시고 21세기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 우리를 파송했다는 사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제 경험 얘기도 아닙니다. 인생 경험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잘하십니까? 무엇을 잘하시죠? 여러분 애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국말은 못하지만 한국말은 잘하시죠? 하나님은 잘하는 것을, 내가 너무 쉬운 것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남들은 이만큼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 사람마다 재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알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40절에서 보면 가난하게 살지만
요바에 있는 옷가게라는 다비다가 나옵니다. 왜 성경에 그 다비다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죽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비록 옷가게를 하지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면 비록 가죽 사서 파는 도매상을 했지만 피장 시몬의 집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원단 장사를 하는, 옷 만드는 이 원단을 파는 그런 가게를 하는 드디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그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산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 있는 교회에,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그 룸바 자매가 사는 그 집 교회에,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1장 2절에 아퀴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아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네가 있는 네 집, 네 사업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하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이 21세기에 우리는 유대인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언약적 예배가 없는 삶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부활해 주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근데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돈과 금과 세상 것이지만 나는 그런 것을 다 버렸다. 가진 게 없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자가 되세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세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내 생활이 보여지고 내 자녀가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쪽에 죽어가는 자가 보인단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보인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가정, 가문, 흐르는 문화가 보이기 때문에 가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나로 인하여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이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그토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 어떤 환경에도 속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누린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을 내가 가졌다면, 내 인생의 주님 네마의 말씀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이 고난주간 승리하는 자가 되세요. 새롭게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새롭게 보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살려달라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이 보내신 사자로, 대사로, 신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부르실 때만 해도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찬양과 기도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며 역사하셨고, 교회마다 주님 아버지의 새벽제단이 그리고 금회철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건만, 경제적 축복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셨건만, 우리는 이제 옛날 그대로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나이다.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평상시 주의 전을 찾는 자가 멀어져 버리고 회개의 기도가 없으며 수요 예배가 무너지고 금요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늘 세상으로 가버린 이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구역 예배를 구역답게 드릴 수 있는 주여 때도 지나버렸고, 이제는 목장 예배만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이북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주여 결박시켜 주시다. 이 민족의 전쟁과 재앙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의 주님 노예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쟁을 평피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주여 성경적 진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통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깨달았던 다니엘, 에스라 모든 선지자의 짐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제단에 오늘 주여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종의 애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주여, 여기 남아있는 이 무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앞에 예출 수 있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사장이 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